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또 가정에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네, 우리 중위층에 계신 분들은 추석 명절 안 보내실 거.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 2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이렇게 또 아침과 또 낮과 이게 차이가 일교차가 많이 나서 감기 걸리기가 쉬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주중에 목요일부터 또 명절로 출타하시는 성도들 많은데 아무쪼록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가는 길 또 고향에 또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게 설교자도 사실 잘 몰라요. 설교했지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 번째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서로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적 환대를 우리가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바로 환대를 경험한 우리가 그 환대로 우리 성도를 또 우리 이웃을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을 쌓고 담을 쌓아 올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리를 내는 그리고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살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 은사 있는 사람들, 드러나는 은사, 대단한 눈에 띄는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 자체가 은사인 사람들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자칫 이런 봉사 또 환대 사랑마저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부터인데요. 마지막 19절까지 이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언급합니다. 1장부터 계속 언급하고 2장, 3장, 4장 가면서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 주제가 이어져 가는 그 주제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관점을 무슨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인생관,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관, 교육하는 분들은 뭐 교육관, 자녀 뭐 양육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관점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관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관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궁극적인 복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정말 궁극적인 축복이 부귀와 영화 그리고 현세적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정말 궁극적인 축복으로 여긴다면 그분의 삶은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축복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그 축복관을 내 마음에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아마 그 앞에 현세적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겠죠. 첫 번째가 축복관인데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이 고난관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풀지 않으면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가 많아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제 샤머니즘적 어떤 인과율, 인과응보의 그 가치관이 많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을 갖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를 돌보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기를 자책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이 양극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치관, 관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바른 가치관을, 고난관을 가질 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고난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첫 번 1차 독자들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흩어져 있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1장부터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당하고 능욕이 있고 이렇게 죄인으로 몰리는가, 매우 혼란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교정을 해주고 바른 성경적인 고난관을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1세기에 이 1차 서신, 1차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또 동일한 혼란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또 잘 되고 또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이 되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부산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이제 몇 분 지인 분들과 이렇게 식사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 성도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제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60대 한 중반 되시는 성도님이신데 이제 그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손녀가 있는데 태어날 때 한 26주 만에 태어나서 이제 미숙아, 초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한 500g 정도 되는. 그런데 한 1년, 지난 1년 사이에 수술을 무려 26번을 했다고 합니다. 26번 수술을 하고 지금도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한 달에 한 번 또 서울로 올라와서 이 초미숙아 같은 경우 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만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죄졌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 벌 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우리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1세기 그 신앙 안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한,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먼저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먼저 해줍니다. 여기 불시험이 나오는데요, 불시험이라는 것은 이 서신의 1차 독자인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네로의 그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내다보고 그 불시험, 네로의 박해와 압제를 준비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낯설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그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지 이제 그것이 수긍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자, 그래서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난에 대한 관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단시킨다. 고난은 성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단시킨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실패시키도록 하는 그 고난은 파괴시키는 불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불은, 고난의 불은 연단의 불, 그리고 정련의 불, 정화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통해 끊을 것은 끊게 하게 하시고, 또 버릴 것은 버리게 하게 하시고, 또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한 후에 7절에 보면 그 시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 자, 우리 7절 호산나 창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는, 우리를 정련하는, 불순물을 빼는 그런 과정을 그 과정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실력이 생깁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대비하면서 실력이 이렇게 쑥 자라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지금 내 실력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대원에 이제 합격을 하면 3월부터 개강을 하는데 1학년 입학식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월과 2일에 그 신대원생 전체가 다 그 양지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2달간 하면서 동계 어학 강좌를 합니다. 이제 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가 쓰여졌으니까 이 원어를 알아야 성경을 연구하니까 각 1월과 2월 그 각각 한 달씩 히브리어, 또 한 달은 헬라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언어 한 달 한다고 뭐 이렇게 진보가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알파벳도 모르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헬라어는 좀 그래도 영어 비슷한데 히브리어 보면 무슨 라면 땅 던져놓은 것 같아요. 글씨가 개미 이렇게 또 잉크 붙여놓으면 돌아다니는,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처음에는 구분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2달간 열심히 동계어학 강좌를 마치면은 이제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뜻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2달 만에 그렇게 원어를 익힐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시험을 봅니다. 쪽지 시험을 봅니다. 아침에 등교하면 매일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전날 배운 것을 테스트를 해요. 근데 매일 시험이 있고, 그것이 모아가지고 이제 중간과 기말고사도 있지만 매일 시험을 보니까 그 신학생들이 긴장을 놓치지 못해요. 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자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것을 2달 만에 그 언어를 보는 것, 실력이 월등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시험 때문에. 최근에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훈련에도 시험이 있어요. 무슨 시험일까요? 성경 요절 암송 시험이 있어요. 만약에 요절을 우리 장로님들을 다 신뢰하고 믿고 장로님들이 알아서 잘 외워주십시오 하면은 외우실까요? 예, 외우시겠지만 외우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저도 안 외워요. 같이 시험을 보니까 서로 긴장해가지고 암송하고, 그래서 벌써 2구절 외웠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이 되고 우리가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 한 장 확보하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시작인데 이제 성숙의 학교로 입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숙의 학교에 이제 입학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자라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합당한 실력으로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려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지극한 영광으로 이끈다. 영광으로 이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처음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더 한층 더 나아갑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앞에 12절 말씀에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고난을 여기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뒤에 보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여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기뻐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원어 의미가 기뻐 날뛰다, 과도하게 기뻐하다, 대단히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 뭐 그 정도는 하겠는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서 날뛰래요. 도대체 왜 이런 조언을,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영광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도 영광이 나옵니다. 자, 8장 17절 자녀이면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앞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고난이 영광으로 우리를 연결해 준다, 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끝이 뭐냐? 바로 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예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넘어 영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1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순례자예요. 이 땅에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늘 보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 여행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부르신 그들에게 뭘 줬다 그랬냐면은 바로 산소망을 줬다라고 1장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무슨 말이에요?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산소망은
산소망 그때 막 농담삼아 알칼리 소망 뭐 들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 그래서 산소망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 되어가고 되고 나서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산소망을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산소망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산소망이 뭐예요? 1장 4절에 그 산소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산소망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허무하지 아니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5절에는 또 말을 바꿔서 이렇게 또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5절 말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것이 뭐예요? 3절에 산소망, 그것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우리 구원을 3시제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완성될 구원, 저 미래에 장래에 완성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순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 5절에 뭐라고 강조하냐면 그 구원을 여기 보니까 보호한다 그랬어요. 5절 다시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고난도 없게 해주시고 모든 시험도 없게 그렇게 우리를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 그런데 문맥에서 보면요, 여기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느니라. 이 보호하심은 무슨 핍박이나 고난이 없게 하는 보호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앞에 5절에 뭐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이어서 6절과 7절에 이어집니다. 자, 6절과 7절 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5절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5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오고 그러함으로가 나오고 시험이 나와요. 즉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보호는 뭐예요? 우리의 그 말세에 예비한 그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와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산소망,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기업을 장래에 예비된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보호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한 보호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 살수록 금세 산소망보다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유명해지고 더 힘세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한 것들이 산소망인 것 중 거기에 눈을 떼지 않고 그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순례자로 나아가고 산소망을 붙들고 그 산소망을 이룰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주변을 바라보면서 산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 일시적 소망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그 실패하지 아니하고 순례길의 중간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산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강구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을 통과하며,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깨트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던 그것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일시적이고 허황된 것들인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붙들게 되고 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 순간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없으면 진짜 죽는 줄 알고, 저게 없으면은 이 사람의 인간의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희미해진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산소망과 하늘의 그 기업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에게 그 고난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하늘의 산소망을 받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 그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관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깊은 교제와 성령의 위로를 맛보게 한다. 고난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의 위로를 맛보게 한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성도가 받는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여주세요. 13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이 땅에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다 통칭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송하게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바로 그 예수님이 당하신,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하는 거래요?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그분의 속죄에 뭔가 좀 기여를 하니까 참여한다고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이 본이 되어서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황송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격으로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도대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지 참 이유도 원인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첫째, 둘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연단으로 인도한다, 우리를 정련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저는 세 번째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너무 와닿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유를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고난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건 생각지도 못고 예측도 못한, 이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의 앞에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도대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심정으로 보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하고 심판하고 관망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걸 알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 그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온 그 세상을 그 당시에 그 어둠이 오게 하고 빛을 가리게 하십니다.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길에서 스키 드라마를 했는데 리버레이션이라는 해방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이 장면이 나와. 이제 사탄이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제가 역할이 이제 하나님 역할인데 예수님이 앞에서 예수님 역할 맞은 형제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리고 뒤돌아요. 하나님이 아들의 그 못 박히는 장면을 참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을 햇볕으로 가리는 것이죠. 하늘이 울었고 그 순간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바로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이들 자전거 타잖아요. 이제 4발 자전거 타다가 4발 맞죠? 1발, 2발, 3발, 4발. 2발 자전거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퀴를 떼어줘야 돼요.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서울숲 가가지고 둘째 바퀴를 떼야 되는데 바퀴를 떼려면 떼지 말라고 막 울고 그 바퀴를 떼야 되니까 떼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가 가다가 넘어져요. 넘어질 때 아빠의 심정을 그걸 바라면 아유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는 부모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애가 4발이 아니라 2발로 자전거를 타려면 이 바퀴를 떼고 가다 넘어지면 또 도와줄 수는 없어요. 또 그걸 또 넘어져 봐야 되고 그래야 또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에서 자 아빠 잡고 있어 가 괜찮아 하다가 딱 놓고서 아이고 이게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안절부절 하면서 그 보고 아이가 이제 가면 그때서 막 아빠가 하는 순간 안도하면서 박수 치던 그런 기억 그때를 아십니까? 예,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고난을 허락해놓고 그래 너 어떻게 한번 고난은 통과하는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실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다실 때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의 마음 참아보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 마음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12절에 그 마음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보여주세요. 여기 뭐라고 부릅니까?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 여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을 따뜻하게 부르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따뜻한 그들을 향한 부르는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그 고난을 허락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허락만 하고 그치지 않아요. 여기 14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먼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라고 했는데 이 참여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감내하고 통과해야 될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기 보면 1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사람 성령 하나님이 그 고난을 홀로 통과하지 않도록 잘 이기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그 교통과 성령님의 위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이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의 위로를 맛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밖에 몰라. 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와 성령님의 그 위로를 경험한 것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중에 442장 저장 믿고 되어 있을 그 찬송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후렴에 보면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는 사람만, 그 고난을 통과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 경험한 사람만이 이 찬송을 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 나중에 봐도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된 시간을 통과했는데도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못 봤어요. 고난의 시간 힘들었지만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1세기 튀르키예의 그 지역의 우리 성도들 향해 세 가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점을 알려줘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단시킨다. 우리를 연단하고 천근과 같이 단련시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성도를 지극한 영광으로 이끈다.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고 있는 그 하늘 본향의 영광, 산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하늘의 기업을 받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의 위로를 맛보게 한다. 그 고난을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경험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교제로 이끈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에요.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지키고 해야 할 복음의 정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단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거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비난할 때 그리스도인이란 말 썼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전도받은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바로 여기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기 그리스도인이 나올 때 이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문맥이 뭐예요? 고난당하는 문맥에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 초기에 신방할 때 어느 어르신이, 나이 많은 어르신이 저한테 한 말이 목회하면서 계속 생각나요. 그분이 그렇게 맥이 쭉 빠진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이게 생활이 변변치 못하니까, 가난하게 사니까 우리 동기간 친구들한테 덕이 못 돼서 전도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가난도 그리고 내게 있는 병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못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그 관점이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유를 다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나 물어보면 되겠죠. 그건 모르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아요. 그게 뭡니까?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고난이 우리 고난 넘어 영광으로 인도하고,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와 성령님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